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사랑과 은총을 온전히 맛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먹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이동건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계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욕심으로 마음을 채웠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가을의 풍성함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가시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등불을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할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병상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일이 사랑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은 어떤 날선 칼보다 날카롭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입술로 남을 상처 주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주시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일꾼 뽑는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며 축제의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깊게 뿌리내려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하늘의 상국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깊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뻐 노래
항존직 선거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정문으로 오시면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종이로 된 명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명부에서 신분증 혹은 모바일 교인증과 대조한 후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사인을 해주시면 교인 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자투표 자격이 부여됩니다. 혹여 명부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안내 테이블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각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첫 화면 교인 인증에서 전달받은 교인 아이디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순서대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장로 투표하기를 선택하신 후 화면에 나타난 후보 대상자 중 원하시는 후보를 손가락으로 눌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후보는 이처럼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고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제일 아래 투표하기를 눌러줍니다. 투표를 완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의 확인을 눌러줍니다. 투표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의 확인을 눌러줍니다. 뒤이어 안수집사와 권사 투표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이번 투표는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20명을 선출합니다.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자처럼 인원이 많은 경우 스마트폰처럼 손가락으로 터치하시고 움직이시면 다른 후보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더 많은 인원을 선택하시게 되면 몇 명을 초과해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한 후보자를 잘못 선택하셨을 경우 다시 그 후보자를 눌러주면 파란색 선택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투표까지 선택하신 후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더 이상 진행할 투표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어 교인 인증 첫 화면으로 바뀌면 본인의 투표가 종료된 것입니다. 투표를 마치신 분들께서는 투표소에 나가실 때 받으셨던 교인 아이디 종이를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교회 현장에 나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항존직 선거 전자투표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나 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숙지하시면서 하면 되고요. 옆에서 도와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렵지 않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단 한 분이 뽑히더라도 우리 성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다 투표해 주시는 것. 그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다음 주에는 꼭 오셔서 그렇게 투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게 되면 항존직 선거를 위한 안내 및 배치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 사진도 보시면서 또 QR코드를 찍으시면 우리가 이제 준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당일날 와서 좀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 봐 옆에 도우미들 우리가 배치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더 선거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20명인데요. 본교에 등록한 세례교인 중 18살, 고3 이상 된 자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제발 많이 기도하시고 오셔서 내가 좋아하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사람을 우리 함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항존직 분자로 선택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교회에서 인기가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다음번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주에 한가족 되신 분이 계십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오셔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또 함께 인사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주셔서 교회가 빨리 또 안에 적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입니다. 내년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체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쪽으로 있는 종교개혁지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윤민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9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니 그때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가족 사랑운동회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있죠? 보시면서 당일날
우리가 1부는 교회에서 8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는 통합해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10시까지 10시 전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차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모이면 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일부러 시간을 좀 빼서 그날은 많은 분이 참석하면 우리 목표는 어른 400명, 아이들 한 1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참석해서 정말 오랜만에 운동회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양한 방법으로 돕거나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공대식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에센스가 7월 7번째가 나왔습니다. 1층과 2층 로비에서 보시고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이코스 모임 진행 이번 주간에 모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모여주셔서 그 안에서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장례 광고 있습니다. 황명옥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학둔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이제 오전 중에 발인하게 됩니다. 부탁에 의해서 어제 발인 예배를 먼저 드렸는데 또 우리 집사님 잘 이 시기를 이겨내고 신앙생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연창, 김도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편학범 안수 집사님 범사의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몸 깨워주시고 잠자는 영혼 일으켜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좀 독특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썸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그러죠? 믿음의 눈으로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주 가끔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읽어라.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만 보려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아주 가끔, 날마다 믿음 없는 사람을 읽지 마시고 아주 가끔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읽으면 어떨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아주 깊이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사역자반 졸업여행을 강화도로 다녀왔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졸업여행인데 날씨가 참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출발할 때부터 비가 오는 겁니다. 도착했을 때는 비가 더 많이 내려서 가는 과정 중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은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비가 졸졸 내리니까 선선한 날씨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또 빗방울 떨어진 소리가 그렇게 정취가 있고 깊은 대화, 또 재미있는 대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으면서 훨씬 좋았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날씨가 더욱더 맑은 날씨가 되어서 기독교 박물관도 방문하고 또 다른 곳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았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이 보일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안 돼. 비 오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비가 왔을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다양한 면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신앙생활할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 같은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과정이 너무 안 좋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좋은 결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늘 그런 헷갈리는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요.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 그런 두 가지 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되게 되었을까? 스바냐는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요시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왕이었던 므낫세를 할아버지로 두고 그 할아버지 밑에서 나쁜 것만 배웠던 아몬을 아버지로 둔 그의 가정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온갖 우상 숭배, 폭정, 국가의 영적 사회적 시스템이 다 붕괴됐던 시대였죠. 그야말로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쑥대밭이 되었던,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앙도 경제도 외교도 교육도 군사도 다 무너졌고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였을 겁니다. 실제로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섣불리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잘못했을 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적당하게 혼내키다가 그냥 돌이켜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어두운 날, 캄캄한 날,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을 요시야가 하필 왕이 되었을 때 허락하신다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모습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본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심판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름을, 이스라엘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노래해라, 기쁘게 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무려 4번에 걸쳐서 그 환난의 날, 고통의 날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권유하거나 청유하는 게 아니죠. 한번 해보세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재앙의 날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재앙의 날에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왜 환난의 날, 고통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고통의 날이 결국은 어떤 날이냐면 모든 죄를 제거해 주는,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날 어려움은 있겠지만, 힘든 시간이 겪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뻐하고 즐거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화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바냐를 보게 되면 스바냐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자, 17절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그 자체가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다. 그럼 뒤에도 엘로힘일까요? 아닙니다. 뒤에는 전능자라는 단어가 깃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대한 군인, 강한 용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직접 싸움터에 나가서 싸워주시는, 전쟁을 치루시는 강한 용사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죠. 나토 가입국이 32개국이 됩니다. 그 32개국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그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이 뒷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미국을 일컬어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된다 해서. 지금 미국이 전쟁 무기를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지원 규모를 약간 줄이기도 했고 뒤에서 약간 뒤로 빠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마음껏 나토쯤이야 뭐 하면서 그냥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고 개입한다면 러시아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휴전합시다 라고 하고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겁니다. 왜요? 강한 나라 미국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참전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늘 뒷짐지고 계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그 치열한 삶의 역사에 참전하여 주셔서 그때그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야지 그분의 전능하심이 전능하신 대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바냐가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나 전능해, 능력 있어 말만 하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강한 용사, 깃보라가 되어주셔서 직접 우리들의 삶에 참전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개입하시면, 그분이 참전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의 신앙 잡지 중에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의 편집자인 마크 켈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좀 우리가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거친 하나님. 하나님이 거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용해주고 이런 하나님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좀 거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철학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따뜻하죠. 부드럽죠. 그런데 거칠게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싸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관념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에 직접 참전하셔서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참전하셔서 직접 싸워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인식하고 그냥 믿음으로 인정했던 하나님이십니까? 좀 거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바냐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하셔라는 어떤 관념 속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직접 강한 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참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들이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요청한 거죠.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참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들으셨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참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거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20세기 출애굽으로 불리는 덩케르크 해변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남겨질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영화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체는 보지 못했고 좀 요약된 것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 독일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국과 그 주변에 있는 프랑스 모든 연합군이 있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와서 연합군을 다 밀어낸 겁니다. 밀어내서 도보 해안까지 몰리다 마지막에 이 덩케르크 해변 지역에 약 40만 명, 33만 8천 명이 그곳에 몰려있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들의 형국은 앞에선 독일군이 밀려오고 뒤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가 앞에서 몰려오고 뒤에 홍해가 막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형국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그들은 다 전멸할 수밖에 없고 전쟁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력한 동일군이 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덩케르크 해안에 갇힌 연합군은 33만 8천 명이나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함이 34척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다수의 사람은 전함에 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칠 수상이 온 국민에게 이와 같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군과 연합군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들이 온전히 철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배들이 나와서 저들의 철수를 돕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그대로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거친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전을 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배들이, 어선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약 700척이나 되는 배들이 모여서 34척의 군함과 함께 합해서 일주일 동안 33만 8천 명이 되는 군인들을 다 대피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33만 8천 명을 대피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 33만 8천 명을 대피시키는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당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탱크를 갖고 있었던 독일군은 탱크를 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땅이 질어서 탱크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격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일주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독일에는 아주 좋은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 공군들이 와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하늘이 캄캄하니까 폭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폭격기도 거의 뜨지 못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억수로 내린 비 때문에 33만 8천 명이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 역사 전례를 찾아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덩케르크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마침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칠과 그의 국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출 작전에 기포로 강한 군사로서 참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철학적인 하나님이신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서 그랬던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거친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참전해 주셔서 직접 싸워주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헤쳐나가셨던 그런 강한 용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삶의 구석구석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간청할 때 우리들의 삶에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참전하시는 강한 용사로 참전하시는 깃보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참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친 손길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불꽃처럼 뜨겁게, 이런 표현이면 좀 더 마음에 와닿을 텐데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썸 타듯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죠. 실제로 그런 표현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잠잠하는 단어가 하라쉬란 단어예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조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사랑.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새롭게 조립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보다 조금 더 지금 약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과거보다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누구보다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하지 않게 우리들의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조립되는 사랑, 생성되는 사랑, 사라지지 않는 사랑, 소멸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인데요. 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지치지 않는 사랑, 꺾이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 되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들렸을까요? 아니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렸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약 640년, 그러니까 약 80년 정도 지난 때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커지는 상황.
그러니까 유다만 힘이 없고 옆에 있는 나라들만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있었겠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걸까?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아수르도 강력한 나라고 바벨론도 강력한 나라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까? 그런 상황에 놓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나의 사랑은 한결같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날마다 샘솟는, 날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제가 언젠가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표현했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글을 읽고 참 깊이 공감했던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의 핵심을 관통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범죄가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인류의 조상 후손에게 내가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님까지 이어졌으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빼면 그냥 재미있는 동화 정도, 그냥 역사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미가 될 때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제 아내와 저의 사이에 썼던 그 러브레터라고 하죠. 그걸 끄집어 봅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제 사무실에 잠깐 좀 몇 번 읽어봤는데 어떤 줄은 3줄짜리 써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0줄, 30줄 써있으면서 사진까지 붙어있는 거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과거를 잠깐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이런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고 헷갈리지 않게 되며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유상현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참 많은 실패, 좌절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왜 사는 걸까? 그런 목적에 고민하고 있었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왜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가 공부의 목적을 알기 시작했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고등학교 때 자기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아이들을 사랑하는 관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어려웠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탄한 생활이 되면 좋으련만 왠지 공허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과거보다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극심한 방황과 시리 속에서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그가 불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불교 오는 경우는 있지만 기독교인이 불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불교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도대체 인정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럼 불교에 가면 뭔가 될 줄 알았더니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생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 포기할까?
정말 극한 선택까지 고민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교의 길을 버리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겨냈으면 목회가 좀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아요. 잘 모이지 않아요. 목회 사역이 어려움이 있고 청년들이 바뀌지 않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모습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상관없다.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라는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신기하게 청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유상현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잠깐 불교로 돌아갔던 시절, 목회했던 시절 실패 투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본인이 말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유목사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없었으면 하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소멸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로 인류 역사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했는데요. 하나하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었고 철학 속에만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깃보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거칠게 우리들의 삶에 참전하시고 우리 함께 싸워주신 분이심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이 하나님과 함께 힘겨운 일상을 잘 살아내고 싸워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셨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고 끊어진 적이 없고 연약해진 적이 없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만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지만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들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직접 기뻐로 강한 용사가 되어서 거친 손길로 우리 함께 친히 싸워주시고 삶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신 분이심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식어진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나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셨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헷갈리지 않는 신앙, 바른 신앙, 왜곡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기뻐로 강한 용사가 되어서 거친 손을 가지고 함께 싸워주시고 일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번도 식어진 적도 없고 소멸된 적도 없고 약해진 적도 없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소통하며 러브레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송가 288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내 안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험난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풍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 들을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